할렐루야!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9월 17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3편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울 왕에 의해 발탁되기 전까지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이 훗날 자신의 그러한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신 간의 절대적 신뢰와 보호 관계,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얻는 축복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여 노래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우리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지에 대한 명백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가련한 양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지만 자기 주제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절감한 그는 주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는 양이 되고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목자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푸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박해로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던 다윗의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달려갔던 그를 회개케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피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대신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안위를 맡길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원수들은 그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가련한 왕을 돌보듯 주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 말씀을 먹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인생의 암초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나보다 강한 원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고백하며 연약한 양같이 주께 부르짖을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다윗의 소망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1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받는 자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십니다. 한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40년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또한 사브락 가브를 보십시오. 겨우 한 번 먹을 양의 기름과 밀가루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왕상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그를 의지할 때, 그를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자 적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목자로 삼아 따르며 의지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충분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늘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분명한 영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데도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만족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할 뿐이라는 진리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다시 한번 광야의 시대를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흘러 넘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의 식탁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불평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부족하여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는 풍성하고 누구는 모자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에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가운데 만족하는 삶, 자족의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서 시편 34편에 언급한 것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요, 사냥을 잘하는 힘센 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사자가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냥하여 포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궁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자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결핍을 느낀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수만 가지들 것 속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아닌 여전히 내가 부족한 것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공허함만, 궁핍함만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부족함이 아닌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자족하기를 배우라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아닌 그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안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짐을 경험하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나를 늘 충만하게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며 믿음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